누가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제가 꾸름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최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끄러움도 개치 않냐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에 다니다가 안식일 교회를 딱 왔는데 첫 번째 안식일 교회에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교회가 시어머니가 이제 같이 살거든요. 시어머니가 또 교회 갔다 왔지. 그래요. 그때 이제 일요일 날만 그 전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딱 갔다 왔을 때는 아니 어머니 오늘 일요일 아니잖아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토요일 교회 갔다 왔어. 나 못 속여. 그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떼려고 신발 들었었는 신발로 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신발이 내려지면서 이 가슴에 두 손이 딱 모아지면서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가슴에 우리 어머니 손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30분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요. 그게 딱 풀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순복음 교회를 또 가게 되었어요. 순복음 교회에서는 목욕탕에서 우리 안식일 교회처럼 이제 침례를 베풀대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도 신이 받을 때 그랬는데 왜 이렇게 침례를 받아도 감각이 없고 기쁨도 없고 맹성맹성하지? 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안식일 교회 와서 침례 받으면 정말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죄가 십자가 못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침례를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이제 남편부터 시어머니까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속으로만 하나님 나도 침례 받고 싶은데 침례 꼭 받고 싶어요. 침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때 한 여름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야 오늘 니네 시동생 생일이니까 이것저것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설악에서 딱 내린 거예요. 설악에서 딱 내려가고 나를 전도해 준 그 집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택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인데 그 나를 전도한 사람 보고 나 오늘 침례를 받고 싶은데 나 오늘 어떻게 해서든 침례 꼭 받고 싶다고 침례 좀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요. 아니 나이가 나보다 내 전도한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언니라고 나보고 불러요. 그러면 언니 여기 침례탕도 없고 어디서 침례 받아? 딱 그러더니 그러면 지금 한여름이니까 사슴의 동산에 가면 침례 받을 사람들도 있겠다. 그래갖고 사슴의 동산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서울 동부교에서 침례할 사람 4사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같이 한 사람 우리 살았겠네요.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슴의 동산에 가갖고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오로지 침례 하나만 받는 그것만 가지고 남의 교회 침례 하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네 사람이 침례탕에 들어가서 받고 네 차례가 됐을 때 물속에서 오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행복, 평안 내가 그냥 하늘나라에 온 그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침례를 이제 받았다고 이제 몰래 침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동네 옆집에 새댁한테 나 침례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랑 그 새댁이랑 미용실에 갔었어요. 근데 미용실에 가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다 잃는 거예요. 영수 엄마가 교회 다니고 침례도 받고 그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미용실에 와가지고 야, 너 교회 갔다 와. 너 교회 다니냐 또 그러면서 우리 애 아빠한테도 얘가 또 교회 다닌단다. 그러니까 얘 아빠도 우리 어머니도 막 때리고 막 머리를 잡으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우리 가정에서 했던 일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남양주에 가면 에덴 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에덴 요양병원에서 이제 할머니들을 간병했거든요. 할머니 6분을 혼자서 간병하거든요. 그래서 6분을 놓고 이제 간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85세 된 할머니 한 분이 장로교에 5대째 다닌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사랑으로 케이해주면서 안식일 기별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더니요. 글쎄 그 할머니가 심리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홍천이 집이거든요. 근데 심리 결심을 해가지고 홍천 교회에서 우리 에덴 영병에 와갖고 심리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인데 천주교에 되는 할머니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요. 주님, 내가 이 묵주랑 이 애우는 거랑 주님에게 드리고 내가 침례받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신자 다니신 분들도 내가 그전에 교회 다녔는데 나도 교회 다녀보겠습니다 하고 막 침례를 받는 거예요. 갖고 4명 5명 할머니들이 막 침례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밤에도 야간 일하고 주간 일을 하거든요. 네, 밤에 일할 때는 조금 자고 예배 영번에 방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미경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22살밖에 안 된 아가씨인데 간암이에요. 엄마가 2년 전에 간암으로 죽었는데 딸도 간암에 걸려서 복수가 차고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본 아가씨에게 이름만 이제 명찰을 보고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경이 손을 잡고 미경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미경아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미경이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내가 참으로 내가 우리 미경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우리 미경이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방으로 왔는데 그분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침례 결심을 한 거예요. 갖고 그분이 침례를 받고 몸이 너무너무 폐약해지고 안 되니까 서울에 원자력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병원에 가니까 일주일 동안 그 원자력 병원에 있었는데 한 2주 되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마주하게 호스피스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데 그 딸이 아버지 나 이 호스피스로 내려갈 바에는 차라리 에덴 요양병원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마지막 소원인데 그래 에덴 요양병원으로 다시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간병 일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딱 본 거예요. 보면서 어머 어떻게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미경이가 다시 오자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미경이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가망이 없다고 나보고 호스피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에덴 요양병원으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서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말해준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경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미경아 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나에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경아 너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를 해드리고 한 2주 동안 있다가 주님 앞에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든이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오크 사업이 한 일주일 동안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중국에 우리 조선족 한 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다가 나도 중국에 한번 전도하러 가볼까요? 그러니까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전화번호를 하나 주고 갔어요. 갖고 전화번호 하나를 딱 가지고 있다가 간병 팀장님에게 팀장님 저 15일만 휴가 좀 내주세요. 왜? 나 중국에 전도하러 가고 싶어요. 혼자? 네. 그래 알았어. 내가 15일 휴가 내줄게 하고 15일 휴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내가지고 그 전화번호 갖고 중국에 간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준 그 집에 가서 있었는데 살아남는 이란 책을 그전에는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이상하게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읽을 때 너무너무 막 기쁘고 또 그 말씀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아랫배도 아프면서 하혈을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도 이렇게 아플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화번호 준 사람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요양원에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 찬양을 못하고 건강의 노래만 그렇게 한대요. 잡아간다고 하나님 노래는 못 부른다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는 교회 가갖고 푸른바다 나소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울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 요양관에 왔습니다.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울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야, 예전 요양병원처럼 이 주위에도 방이 있어.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니? 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마다 이제 두들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그 암 환자를 만났는데 그 암 환자가 계속 그 암 환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그분이 내가 이제 몸이 나아서 이제 집에 가서 가면 교회를 꼭 다니겠습니다 하고 또 그 원장님 어머니가 장로교에 다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안식일 기별을 안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까지?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금방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계명도 지키면서 잘 믿으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가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1000년이 차면 다시 한번 부활해서 자기 죄짓만큼만 심판을 받고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 할머니는 천국에 가서 막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할머니 친척들 또 믿지 않는 형제들 또 이웃 사람들 그분들이 지옥불에서 막 영원히 불타는 거 그거 보면 할머니 마음은 기쁠까요? 아니야. 슬프지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런 분은 아니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요. 그래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 흙으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할머니를 만드신 할머니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할머니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다 일요일을 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일요일부터 금요일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과 모든 걸 다 만들고 우리 사람들도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 토요일을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을 쉬면서 특별히 이 날을 복된 날, 거룩한 날, 구별절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착하게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이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한국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여기까지 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5일 동안 있으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길에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준 분이랑 같이 85세 할머니네 집에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네 집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옷도 별로 없고, 근데 한복 한 벌만 딱 하나 입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까 그러다가 한국 돈 10,000원을 중국 돈으로 바꿔서 드렸더니요, 그 할머니가 글쎄 한복 하나 입던 거, 그 한복을 입으시고 10분 정도 걸리는 곳을 할머니는 걸어서 연길교에 다 다니시다가 주님 안에 잠드셨답니다. 잠도 그 10,000원에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용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용경을 가니까 저는 이제 전도지만 돌렸을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가니까 제가 선교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학부형 한 분이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선생님이었었는데 우리 그 학부형 한 분이 러시아 통역도 하면서 이제 장로교회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안식일 기회를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황당하고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신학교 교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하면은,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또 창피하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식 오후 2시에 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 맡기지 않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로 본격적으로 2시에 그 신학교 교수님 딱 온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살아남는이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끔 해준 거든 하나님이 그 뜻이고 또 이거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게 해준 거가 됐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그분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정말 천사, 누스벨 천사, 그 천사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잖아요. 세 분 중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나도 껴달라고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고 예수님도 껴준다 이 껴달라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껴줄 수 없어. 계속 사랑으로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계속 불신하고 그리고 그 천사들까지도 막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누스벨의 천사와 가담한 3분의 1을 이 땅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 추방시킨 그 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넣어주고 거짓말, 도둑질, 우상 섬기는 걸 그로 다 넣어줘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일요일부터 금요일 6일 동안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다 만드시고 나서 그 7째 날 토요일을 창조의 기념을 안식이시면서 특별히 이날만은 복된 날, 거룩한 날, 구별된 대로 하나님이 딱 정해줘 버렸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켜까이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의 첫 조상이 마귀 유혹으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주교의 교원 콘서트 한 개가 안식일 켜까이 그렇게 지키라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지키고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다 일요일을 지키게 만들 겁니다. 지금은 천주교회나 장로교회나 일요일 다니는데도 지금은 은혜 기간이고 자비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 일요일 지켜라 만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기간이 자비의 기간이 끝나버리고 실제는 일어날 겁니다. 이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을 겪어 고르치킨가 사람이 병동시켜 이루치킨가 욕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영혼 분별 이야기 딱 해주니까 40분 만에 딱 끝나고 몰랐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철에서 우리 전철 생긴 지가 벌써 1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전도하는 걸 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줘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전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말을 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약해 주십시오. 근데 아직은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겁도 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남에게 말했던 것을 내 것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영수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영수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했을 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전철을 타면 가운데쯤 서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도 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이제 마지막 기별, 마지막 기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초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들하여 고초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들하여 고초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으면 금방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잘 믿으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산을 가고 우리 산 사람들도 죽게 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에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1000년이 차면 다시 한번 부활을 해서 자기 죄 진만큼만 심판을 받고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냥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만드신 여러분들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일요일부터 금요일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건대 모든 걸 다 만들고 여러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토요일을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을 쉬면서 특별히 이날만은 복된 날, 거룩한 날, 구별대로 정해줬습니다. 안식일을 격하여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까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요. 주로 안식일 토요일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운 문제 죄책감이 쌓인 사람들 다 도와줬습니다.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문제이고 답답할 때 두렵고 무서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돌봐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아줌마 나는 지금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답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어떤 80세에 된 할머니 한 분이 아줌마
나는요, 구속사가 궁금했는데, 구속사는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 나도 이제, 또, 해서 또 처음 물어보니까, 구속사가 뭘까? 그래서 구속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구속사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답니다. 그러니 와, 우리 목사님은 말도 잘 안 해줬는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고요. 그리고 통일교 학생들이 한 열댓 명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모여가지고 안식을 기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는지 궁금한 것들 다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한국 분도 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동시에 여기저기 여기서 다 골고루 우리 한국만이 아닌 거고 여기저기에서 다 예수님 맞이합니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학생 청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셨더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어제 전화한 사람이고 어저께 나한테 전화번호 준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답변해주고 이제 계속 그 문자 같은 거 보내주고 그분이 이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한 4, 5년 됐네요. 그때까지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대쟁투 청소 5박스를 통일교회 학교에다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집집 방문을 했는데 어떤 한 집에 가니까 할머니는 장로교에 어렸을 때 다니고 할아버지는 이제 불교를 다니면서 손금도 봐주고 이제 이사 가고 결혼하면 이제 날짜도 잡아주고 이제 점쟁이처럼 그런 도사래요. 그런 도사래.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집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먹을 거 있으면요 장독간에다 놔두고 빌면서 먹고 이제 빌면서 이제 갖다가 먹고 그래요. 그럼 나보고 한번 갖다 놓으래요. 장독간에. 나는요 이런 거 안 갖다 놔요. 이제 안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나는 이제 할아버지네 집에서 일을 그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 거니까 우리 집에 있어라고. 그럼 할아버지 저기 믿을 건가요? 그러니까 믿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설악교회 장로님 한 분을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와서 찾아뵙고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가 침례를 받고 돌아가신 무렵에 이래요. 집사님 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주님 안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또 장로계단 그 할머니도 이제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래도 우리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